20년 전인데요. 2004년 일이에요. 영국의 BBC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KBS처럼 국영방송국이에요. 그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유명한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톱기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탑기어라고 많이 하고요. 영국 사람은 톱이라고 부르니까 톱기어라는 그 방송, 자동차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의 현대가 만드는 자동차를 냉장고에 바퀴 달린 차다 이렇게 평가전화했어요. 이런 그림인데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렇게 진짜로 냉장고하고 세탁기에다가 바퀴를 달아놓고 만든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저런 것들을 봤나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차, 한국에서 만든 현대 자동차의 차는 이런 것과 다름없다 뭐 이렇게 평가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동차를 만들면서 영혼도 열정도 없이 가전제품 만들듯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가전제품도 영혼과 열정을 불어넣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전제품보다 자동차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가지 안전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평가전화를 했어요. 근데 20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 22년 12월 23일에 같은 방송국에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현대자동차 투싼이라는 자동차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 최고의 패밀리카이다. 18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잖아요. 영혼도 없이 자동차를 만드는 가전제품도 만들듯이 만드는 냉장고에 바퀴 달린 차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22년 12월 23일에는 최고의 패밀리카, 그러니까 가족이 타기에 제일 좋은 차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탑기어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의 채널에서 2020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년대에 자동차 시장을 현대차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 기아차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바퀴 달린 냉장고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거예요. 오늘 복음의 전파도 이런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오늘의 이 인식의 변화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은 복음의 대상자들을 자신들에게만으로 한정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죠?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뭐 제일교포, 재미교포, 제중교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명절 보내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나라로. 근데 복음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고향에 가서도 물론 복음을 증거했고 또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다가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더 멀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과정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걸어서 혹은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구부로는 섬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쉽지 않았겠지만 주요 도시였어요. 거기도 섬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디도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대상을 한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살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멀리, 심지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게 설명이 됩니다. 복음을 널리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8장, 9장, 10장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빌립의 복음전도, 그 다음에 고넬료 회신, 사울의 회신 사건,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거, 그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가 회심한 거, 이거 몰랐을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정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면 마차를 보내서, 파발마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을 건데, 그냥 이건 지금 작은 나라의, 변두리 국가의 작은 나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별 볼 일 없는 사건이거든요. 세계 정세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만 전달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구브로 뭐 이런 데까지, 베니게까지 그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서 뭘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또 이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또 소식을 듣긴 들었어. 야,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더라. 그래서 뭐 어쩌다고 라고 하면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런 옹고집도, 똥고집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사울도요, 복음을 받은 후에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물론 그 거점을 두고, 나중에는 여전히 거점을 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울도. 그러나 고넬료 사건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소식을 듣지 못한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같아요. 제가 이건 추측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옆에 헬라인이 그 헬라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야, 그분이 뭐야? 그게 뭐야? 나도 알려줘. 라고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충만하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붙잡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사람이 헬라인이었어.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럼 헬라인이니까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나한테 마음을 주셨으니까, 감동을 주셨으니까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아와서 나도 그거 복음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보고되었을 거예요. 전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에 비견할 만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이 다소에서 나오잖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나오는 데까지 한 10여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그 고넬료 사울이 도망가는 거 8장 9장에서 도망가는 거 그 장면 지나서 약 10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던 안디옥에 이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로마의 주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굳건히 잡고 마음 단디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잘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제 근처 이 안디옥의 근처에 다소에 가서 가깝습니다. 다소까지는 다소에 가서 이제 고향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요. 상고초를 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 고향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있다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을래? 라고 마음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 자기를 예루살렘에 소개해줬던 그 유일한 사람, 자신의 친구가 되었던 그 유일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 안디옥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서 같이 예수님 가르치자. 같이 말씀 가르치자. 라고 설득을 하니까 그 설득에 응답을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는데 그 1년간 동역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은 아니었어요. 그냥 비아냥거림.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에게서 받은 1년간의 신앙교육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0년의 치과 생활 중에 더욱 말씀이 단단해진 것으로 보여요. 자신의 구약에 정통한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께 초점 맞으시면서 단련된 거죠. 그래서 신학적 훈련이 깊어진 거예요. 때마침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행동과 삶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유대인과 함께 섞여서 유대교는 아니지만 어떻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니 사울이라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1년간 받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생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아, 저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역시 비방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너무 훌륭하게도 혼자 감당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사람 이만큼 늘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며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손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기니까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성장으로, 아니, 양적 성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질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양적 성장도 일어나겠지만, 같이 가는 거지만,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말씀을 잘못 전했겠습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도의 비견들마다 나중에는요 사도라고 칭호를 받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허투루 전했겠냐고요. 요즘의 목사는 사실 자기 욕심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신의 한계점을 보니까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울을 선택해서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질적 성장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질적 성장이 일어나 양적 성장이 일어난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주의예요. 또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또 실수가 벌어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양적 성장이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많이 차는 것을 너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죠. 근데 거기서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늘려놓고 사람 앉혀놓고 그 몇몇 구절들 이용해서 너희는 가다가 들에서 산에서 강제로 끌어다 앉혀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갖다 끌어 앉히는 것들만 편안히 되어서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줘요. 질적 성장과 양성 성장은 같이 가야 돼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양적 성장이 우선이면 실수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울을 초대한 겁니다. 그렇게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들, 외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 출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방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방 사회에 익숙한 바나바가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들이 증거됐을 거예요. 이방인이 절대다수 많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구약 말씀을 중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 책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서는 작성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편지는 사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시대의 성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의 성경은 오직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울의 깨달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앞에, 성경의 신약 성경이 앞에 나와 있지만, 어떤 복음서도 서신서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빼고는요, 전부 복음서가 뒤에 써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셔서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입으로만 증거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제대로 기록된 건 굉장히 후대의 일이에요. 그들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신약 성경은 아예 없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으로. 그리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기 시작했어. 10년간 연구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자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10여 년이 흐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다음에 또 수돔의 순교 이후에 빌립의 전도가 있었죠.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그리고 빌립의 전도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고넬료 사건은요, 아마 그 중간에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꼭 뭐 5년 사이에 있었을 거다, 아니면 아주 가깝게 있었을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넬료 사건도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보다는 앞서 있는 그런 사건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고넬료 회심 사건이에요. 그 중간쯤 어디일 겁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람이 많아지자 바나바가 파송되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소에서 집거 중이던 사울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꽤 긴 시간이 흘렀죠. 10여 년이 흘렀어요.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까지는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거예요. 물론 한 나라가 변화되는데 10년이면 짧은 기간이죠. 복음에 들어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 10년이면 짧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전도 효과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건 꽤 긴 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렇게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또 다른 집단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이 그들의 신앙에 들어가자 삶이 변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따라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묵상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삶의 변화가 0.1도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이를 뭐라고 해요? 공연불이다. 공연불 찾아봤어요, 제가. 진심이 없이 입으로만 외우는 헛된 연불이래요.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 불교에서 연불을 할 때도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남이 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공연불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 연불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연불이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반영되지 않으면 진심이 없어 입으로만, 귀로만, 혹은 눈으로만은 공연물에 불과한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설교 공연물.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읽고 끝내버리면 묵상 공연물. 우리가 입으로 힘을 내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 공연물이라는 거예요.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우겨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구미중앙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 라고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가능하긴 해요. 그런 우여곡절을 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판단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변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핑계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도 묵상을 해도 마음의 감동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감동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쌓이면 삶으로 연결될 거예요. 문제는 감동을 쌓아놓고 잊어먹으면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한 묵상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씩 점검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고 잃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거든요. 묵상 안 하면 성경 공부하죠. 그냥 설교 듣고 끝내는 거죠. 설교도 삶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 공부도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듣든 묵상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내 귀에 만족스럽고 내 가슴에 만족스러운 것을 그치면 그것은 공연물이나 다름없어요. 현대자동차가 바퀴 달린 냉장고라는 혹평을 받은 후에 별 노력을 안 했다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회장이요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차를 대충 만들고 그 혹평을 들은 다음에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취임한 다음에는 기술과 전 인력을 투하해서 그 발전을 이뤄낸 거예요. 마음을 담았다는 거, 영혼을 담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줄 서서 타요, 줄 서서.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대요. 차 한 대 값을 현대차 2대 삽니다. 이렇게 광고했대요. 싼 것을, 싸다는 것을 막 이쪽으로 강조를 한 거죠. 지금은요, 안 싸요, 현대차. 특히 제네시스라는 그 차는, 미국 차에 비해서 절대 싸지 않아요. 근데, 줄 서서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이룬 쾌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성경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애쓰고 애쓸 때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말씀이 부딪혀옵니다. 그 부딪혀온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 좋네. 감동적이었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라고 끝내버리면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 부딪혀온 말씀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를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주 설교를 듣고 한 그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을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그들 앞에 나타내서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